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의 전도를 받고 막 교회에 들어온 새 신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믿기 이전 그의 과거에 대한 성경 기록이 꽤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은 별명이 있었는데 마술사 시몬입니다. 오늘날 뭐 카드 마술 이 정도가 아니겠죠. 카드 마술은 눈속임이죠. 손기술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어둠의 영에 실제로 사로잡혀서 아마 놀라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두 타는 무당. 여러분 진짜 무당이 있습니다.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은 정말 작두를 타요. 이 사람도 아마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아마 놀라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숭상하고 따라갑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사마리아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는지를 아시겠죠. 어쨌든 이 마술사 시몬은 오랜 기간 이 지역의 영적 지도자로 터줏대감으로 행세하며 살았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사람들이 그를 높은 자라고 말하고 자기도 자칭 큰 자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있게 본 표현은 자칭 큰 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읽는데 제가 생각나는 동명이인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는 이렇게 큰 자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고 있는 바로 이때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 시몬이 비슷한 지역에서 역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시몬 베드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을 설교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사도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엄청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역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3장 11절을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놀라운 일을 행하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하자 그 역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마술사 시몬과 조금 다릅니다. 12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대조를 분명히 아시겠어요? 비슷한 시기예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어요.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행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 베드로도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 한 가지가 아니죠.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역시 베드로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나는 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베드로는 왜 나를 쳐다봅니까?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 봤어요.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PPT로 만들었어요. 이름이 똑같은 시몬과 시몬인데 공통점은 놀라운 일을 행했고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 마술사 시몬은 나를 주목해라.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마술사 시몬은 I'm somebody. 나는 대단한 자야. 나는 큰 자야. 베드로는 말합니다. I'm nobody.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시몬은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왜 나를 따르냐? 예수님을 따르라. 명확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두 명의 시몬을 보면서 나는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닮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를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몬 베드로처럼 왜 저를 주목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왜 이 교회는 나를 이렇게 몰라준대? 왜 이렇게 사람을 몰라봐? 나를 좀 보라고, 나를 좀 주목하라고 말하는가? 자칭 큰 자라는 표현이 참 아른거리는데요, 정말 나는 위대한 존재다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시몬 베드로처럼 나를 숨기는가?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말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nobody로 대응하면 발끈합니까? 이 사람을 뭘로 보고? I'm somebody, 나 대단한 사람이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술사 시몬과 같았던 자가 시몬 베드로와 같은 자로 변하는 것이 신앙인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칭 큰 자였는데, 나는 대단한 존재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nothing이구나. 나를 주목하고 나를 좀 따르라고 말하던 이가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 따르라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안다 하던 인생이 나는 숨겨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게 그랬던 시몬이 실제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1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부터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마술사 시몬, 무당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놀랍게도 무당 시몬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당이 교회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성경이 믿었다고 했으면 믿은 겁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전심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열심인 새신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처음 왔는데 새가족 교육도 받고 열심히 나오고 금방 세례도 받고 금방 믿음 고백도 하고 주일 예배 나오고 우리 교회 금요 예배도 나오고 심지어 목사님 신방 다니는데 따라다니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에 약간의 찜찜한 부분은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주님을 따라다닌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을 따라다닌 것 같지는 않고요, 빌립을 따라다녔고 그 이유는 자기의 죄악에 놀라거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놀란 것도 아니고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이 놀랐기 때문에 따라다녔다는 찜찜한 구석은 있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면 분명히 엄청 변했습니다. 그렇죠? 무당 굿하던 사람이 지금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누가 봐도 기독교인입니다. 누가 봐도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고 세례 받았고 예배 참석하고 집사님 옆을 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음이 곧 드러납니다. 15절을 볼까요? 14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동명이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 시몬 베드로와 마술사 시몬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기는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명 믿고 세례를 받은 것까진 맞습니다. 그런데 다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물 세례 받으셨죠?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단별로 성령 세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저는 성경 말씀에 충실하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분명 구분됩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습니다.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랬더니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물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나중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먼저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 못 받았다면 시몬도 분명히 그런 거죠. 시몬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냥 물로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18절에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마술사 시몬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물 세례만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할 때 성령의 성령 세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나도 아직 못 받았잖아. 저도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가장 자연스럽죠. 나 못 받았잖아.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권능이 있어서 내가 안수하면 그런 일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개종하기 전 시몬의 모습 어떻습니까? 자칭 큰 자라. 그래서 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역시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하면 나는 불의 사자 능력의 종으로 소문이 날 것이다. 변한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내적 욕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스스로 큰 자,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했는데 지금 역시 드러나기 원합니다. 무서운 욕망이 보입니다.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마술사 시몬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누가 봐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세례 받았고 믿음을 고백했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하나도 안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서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종과 회심의 차이를 아십니까? 개종과 회심의 차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종은 말 그대로 종교를 바꾸는 것이 개종입니다.
회심은 마음이 변화된 것이 회심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개종했습니까? 네, 개종했습니다.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럼 마술사 시몬은 회심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회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심도 하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개종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심하지 않은 분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개종만 하고 회심하지 않은 채로 그 똑같은 욕망을 품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결국 드러나고 싶은 것은 납니다. 시몬의 유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CCM 그룹이 있습니다.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이 가사와 참 이 내용과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사를 먼저 보여드리면 후렴이 이렇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서 주보다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한다고.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들어 주시라고.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주셔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우리 마음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 겉모습은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더디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속 사람이 바꿔야 된다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put off your old self. put on이 입다예요. put off가 벗어버리다. 너의 옛 자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오염되었으니까. 여러분, 옛 자아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옛 성품이 죽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에그와 에고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에그는 계란이고 에고는 자아예요. 에그와 에고의 공통점, 둘 다 깨져야 쓰임 받습니다. 이해를 아직 못하셨네요. 그 계란이 깨져야 쓰임 받고요, 에고도 깨져야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깨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옛 모습 그대로이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무서운데요. You have no part or no share in this ministry. 하나님의 일에 너는 파트가 없고 너는 쉐어가 없어.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일에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냐하면 네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받은 옛사람 그대로니까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24절에 시몬의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죠?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주세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변한 것이 한 개도 없네요. 옛 자아 그대로 있네요.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자아가 깨지기를 원하고 회개 기도하라 그랬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들으면 항상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기도해요. 새벽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뭔 수로 제가 합니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개종자입니까? 회심자입니까? 개종자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회심자이기를 또한 원합니다. 자칭 큰 자,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물 세례만 받았습니까? 열심은 있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열심보다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아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좋아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옛 자아가 씻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옛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지기 원합니다.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기기 원합니다.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기기 원합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지기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내 교만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옛 자아가 깨지기 원합니다. 깨져야 하리, 더러움이 씻기기 원합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진정한 회심의 증거는 내가 믿는다는 고백도 세례도 열심도 아니요, 마음이 정말로 변화되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원하던 것과 지금 원하는 것이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물 세례를 넘어 성령으로 세례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단순한 개종자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변한 회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